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말 장난, 시험에 대처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당시 헤롯 열심 당원들이 함께 결탁하고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시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합니까? 당시 가이사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런 영토였기 때문에 로마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식민지의 백성들은 자기 개인 인두세라고 해서 1년에 한 차례 세금을 내어야 했습니다. 요즘도 세금 문제로 전 세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미국이 무역을 하면서 관세를 거두어 들이는 방법에 있어서 이전에 있었던 것과는 상이하게 다르고 있기 때문에 큰 무역의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세금을 법적으로 내어야 하느냐 말았냐 이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각이 왜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분명히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큰 함정을 두고 예수님을 거기에 빠뜨리고 싶어하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올무를 걸어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죽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16절 바로 이 질문 앞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매우 사랑하고 따르고 존경하고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큰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같이 위장하고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에 가장 첨예하게 쓰여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달콤하고 듣기 좋은 얘기한다고 너무 마음을 주거나 거기에 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말로 인하여 여러분이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이들은 예수님에게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있어서 라비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존중하고 또 신뢰하는 지도자에게 표현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합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라비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참되다는 겁니다. 자, 여기
라비오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당신은 참되고 자기 제자들을 이렇게 참되고, 그 다음 내용입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그런데 왜 자기들은 배우지 않습니까? 따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장난이거든요. 네? 참되다고 여기고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정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무도 끓이김이 없나이다.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를 때 라비오라고 불렀던 겁니다. 똑같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 라비오라고 부르며 당신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깊은 곳 참된 것을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나면 날개 없이 하늘을 높이 올리어진 자가 되고 맙니다. 이제 떨어질 일만 남지요. 예? 정말 이 16절의 말씀만 보면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깊이 있게 바라보고 존경하는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혹하게 하고는 묻습니다.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들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드리지 말아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 당시에 헤롯 당원들,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 열심 당원인데, 이 헤롯 열심 당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8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자, 여러분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네, 외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 앞쪽에 있었던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외식하지 않습니다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겉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자들아, 외식자들입니다. 가면을 쓴 자들입니다.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아주 난처하게, 바리새인들이 던진 이 질문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어려운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 로마 제국의 그 어떤 권력의 한거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관아에다가 고발할 겁니다. 예수가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다. 세금 내지 마라 한다. 여러분, 세금 걷지 못하면 국가는 재정 파탄을 겪게 됩니다. 지금 예수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내지 마라 하면.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시 민족주의자들, 독립을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세금을 내어라 하든 내지 마라 하든 아니면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내고 싶은 사람은 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내든 그건 너희 문제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라고 하면 회피하는 자가 됩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냥 빠져나가려고 하는 미꾸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너희들이 지금 나를 시험하느냐, 이 달콤하게 라비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외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혹하게 하고 나를 지금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깊은 자기네 모순 안에 빠져 있음을 발견하게 하고 자기네들이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그대로 깨닫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전 하나를 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사용하던 로마 제국 안에서 통용되어졌던 동전을 들고 그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있느냐? 로마 황제의 얼굴이 거기에 박혀 있어요. 지금도 박물관에 가면 그때 쓰던 그 동전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거기 보면 로마 얼굴이, 그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금으로 만들어졌거나. 그리고 그 동전을 보이면서 거기 누구의 얼굴이 있느냐? 네, 가이사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사람 얼굴이 있으면 그 사람 거니까 그 사람에게 줘라.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가슴을 찌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 십자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십자가로 우리는 마귀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누구에게 드려져야 되는 겁니까? 그저 이 땅에서 나름대로 개인적 목표와 꿈을 가지고 부지런히 살다가 사라질 존재입니까? 그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발견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십자가를 가지고. 갈보리산 언덕에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는 왜 세워졌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틀 전에 주일을 우리는 성찬을 했습니다. 성찬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바 되는 내 몸을 의미한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되는,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흘린 바 되는 피를 의미한다. 우리는 성찬에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한계가 있고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그분은 창조자인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태초에 아담을 만드셨던 본질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드리려고 십자가 지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누구 것 따질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것이고 주님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다하라는 것은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시는데 이 논쟁의 정점에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왜 마귀가 자기 소유권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까? 네? 어찌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나의 것이다, 나의 소유가 되었고 나의 기업이라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십자가의 은혜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논쟁을 통하여 세금 문제로 출발한 이 논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병들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못생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은 존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마귀가 건들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기를 제물로, 향기로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쁜 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졌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되나? 결론은 그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여러분의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받을 만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콤한 말이 아닌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예수님은 말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시고 그의 사랑, 그의 몸을 찢으시고 그의 피를 다 흘러 주시면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